별일이 다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 떠나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나의 고민이야. 내가 왜 이 교회를 붙잡고 이렇게 고민하고 난리지? 그러나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그는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교회 떠나자. 나 홀로 기도해도 되고 나 홀로 성경 읽어도 되지. 교회 떠나자. 홀가분하게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았어.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떠났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나의 불행은 그제서야 다가왔으니 위선의 껍질을 던질 줄 알았는데 신앙이라는 가장 중요한 속 내용까지 내가 내던져 버렸구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책을 그가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6살 되는 날입니다. 청년교회라고 불러도 괜찮겠지요?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난파선의 형국처럼 힘겹게 우리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에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시대의 변화나 어떤 그런 시대의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면 성경적인 교회, 그것은 무엇인가? 신학적인 교회, 그것은 무엇인가? 내 개인적인 교회,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버그린 장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히 18절 한 절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교회는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이 반석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자,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왜? 교회의 정의를 달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신앙 고백을 한 인간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해석한 반면 우리 개신교는 아니,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 왜? 예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 고백은 너의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붙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확장판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핵심 메시지,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대마다 고백하는 장로교회의 예배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의 값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은 성령께서 고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면 적어도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바로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거기 위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둘째는 그 고백, 즉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것, 내 것 지금 가리면서 야, 선 넘지 말라 그런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신 분인데 굳이 교회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오늘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야. 너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담감, 그것에 대해서 눌려 있을 때 이 말씀은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빠른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 목사로서 심히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시냐고, 지금은 다 어려운 시기니까 목사님 좀 견디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지만 목사로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왜 교회는 회복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다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때로는 그런 질문들이 저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실망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런 교회가 어렵거나 시험에 빠지면 성도들이 다 떠나가지요. 어떤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다고 교사들이 다 바닷가에 모여서 친교를 가지면서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자고 하고 회의를 마치고 잠시 배를 좀 타자고 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난파가 돼서 그 교회 성도들이 교사들 그것도 핵심 멤버 아니겠습니까? 10명 가까이 다 익사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난리가 날 때 내 일이라 생각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모두가 다 도망가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가 그 앞에도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겨우 극복하고 이제 회복해서 교사들도 한번 힘을 내어서 성경학교 제대로 준비해보자 이랬는데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일꾼들이 떠나고, 그래서 목사로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떠나가는데.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힘든 중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한 직분자가 다가온 겁니다. 아, 나를 위로해 주러 왔구나.
그런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사람 잡아먹는 교회래요. 그래서 저도 교회 옮기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목사가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도 없이 다 떠나갔는데 이분은 기도라도 받고 가겠다 하니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목사가 그 직분자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떠나고 싶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직분자 교회 떠났겠어요? 교회 못 나가고 지금까지 교회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가 힘들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아내에게 한번 슬쩍 비추었더니 아내가 뭐 그게 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 교리적이냐 그거 모르겠고 교회가 좋을 때 목사가 떠나면 오케이.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 떠나는 건 비겁한 짓이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 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주님의 것이니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교회가 어려워도 그 모든 책임은 주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주제 넘게 내가 주인 노릇 하듯이 하니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대하여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지만 주인 노릇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은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 주일날 한 번은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얘들아, 교회 주인은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이들이 뭐 답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선생님. 이 교회 주인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아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우리 아버지께 맞구나.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서 문 열고 청소 다 하고 나중에 문 닫고 에버린 장로교회는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우리니. 그 앞으로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 뒤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정말 이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은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참 교회냐라고 할 때 그 교회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목회하실 때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는 성령이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모든 직분자들은 다 부교육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할지라도 그 사역을 성령 의존 사역,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극찬을 받았는데 곧이어 그는 예수께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 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왜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 즉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전이 바로 베드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고질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어요. 그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겁니다. 고백은 있어요. 나는 예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사랑합니다. 고백은 있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 이것이 사실 불치병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불치병.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의 모토라고 하는 2가지는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신앙의 정통은 로마 가톨릭의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신앙의 정통, 그리고 생활의 순결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내는 삶. 그래서 고신은 굉장히 중요한 이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안 받은 상태니까 너희들 성령 받았냐? 한번 확인해 볼래? 이런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미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지금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너희들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어?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이건 권면입니까? 아니면 체크입니까? 명절 때 되면 노처녀들이 고향에 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이유는 고향에 가면 늘 어르신들이 물었습니다. 너 시집 안 가니?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도 싫어합니다. 가면 너 직장 구했어? 그러면 여러분 너 시집 안 가니? 이렇게 할머니가 이야기한 건 지금 묻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네요. 그거는 권하는 거죠.
너 시집 가야지 이 말이잖아요. 시집 안 가니 이 말은 시집 가라. 취직 안 하니 이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정보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너 취직해야지 해야지. 그럼 여기에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왜 성령을 받고도 성령의 사람답지 않게 사니? 왜 성령과 무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너희들 성령 의존 삶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일이죠. 그 교회는 시작되자마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의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흥만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교회에 핍박이 들어와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죠. 놀래서 사람들이 온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한 열매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나니까 드디어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거기에 이단이 자꾸 역사하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의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의 이 복음의 역사, 그 역사가 흘러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즉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만세전의 작정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구원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사모해야 받습니다. 아니 구원은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선물로 주셔놓고 아니 그 이후에 왜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사람만 주느냐? 여러분 구원은 비인격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보수주의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서 성령 이러면서 비상식적인 행위들을 너무 교회의 이름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예 성령 저기는 가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음부의 권세 앞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를 목회의 길로 인도했던 자기의 스승이신 선배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몇 달 앞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께 축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축사하는 시간에 그 스승 목사님께서 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분이 이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쭉 돌아보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헌당까지 하다니, 이 선배 목사님으로서 그 목사의 노고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앉아있는 그 담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김 목사, 목회 힘들지?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의 그 말에 이 담임 목사님이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울먹이면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같은 목사가 그걸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 속지 마.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가 어려운 거야. 물론 이분은 순복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야. 문제는 기도가 어려운 거야. 저도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회도 우리가 힘들지만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한다고 하면 왜 자꾸 뭐가 자꾸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말다가 막 메모를 자꾸 해요. 새벽기도 방금 다 설교했는데 기도한다고 돌아 앉아 있으면 그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막 그게 막 그 기도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기도가 쉬운 사람 계십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더 죽도록 남들 목 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그렇게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세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 안 되냐?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함은 있는데 나도 성령 충만해서 내 힘으로 아닌 성령의 힘으로 좀 교회도 봉사하고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단치고 성령 충만한 교단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 고백 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는 충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신 곳이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목회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된 저와 여러분, 나는 교회요, 우리는 에버그린 장로교회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힘을 내어 서로 격려해서 기도하는 일에 깨어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음부의 강력한 도전과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의 교회, 자기의 교회를 목회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 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아픔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께 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만 물을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수록 교회는 더 많은 기도자들이 나와서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떤 남자 성도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강팍해져가는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팍해지는 아내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으니까 한숨만 나오고 점점 기가 죽어갑니다. 아니, 옛날에 처녀 때는 그렇게 곱디곱고 성품도 좋고 그렇게 하더니 아니 왜 저렇게 거칠어져 가는 거야? 몇 주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는 내가 만들었고 아내는 너가 만들었잖아. 교회는 내가 만들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선호하는 것, 그러면 안 돼요. 1부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내처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성령 의존의 교회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사람의 뜻으로, 그가 목사이든 그가 장로이든 그가 권사든 집사든, 그러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앞에 베드로처럼 산산조각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픔이나 갈등이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성령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성령 하나님께 고하면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 다윗의 시 중에 많은 분량이 저주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람 앞에 저주를 퍼부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좀 판단해서 공격하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하면 그건 전부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누가 밉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하면 저 귀에 다 들립니다. 나중에 돌고 돌아서 다 들어오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 위에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에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교회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이 되면
예수가 세우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그 복음의 기쁨을 주와 함께 나누는 그날까지, 주의 얼굴을 뵐 때에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